에스겔 2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 첫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생각하지 못한 어이없는 상황이 올 때에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게 되죠. 너무나 당황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아무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설명도 먹히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떤 예측을 하지 못했고 기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약간 긴장이 되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겠다는 게 도대체 뭔가? 분명 좋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죠.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이런 상황이 있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이거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할 수도 없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려가시는구나.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누구를 데려가시는구나. 누가 죽는구나. 이렇게 당연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아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누가 죽는다,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면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머리를 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흉내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머리를 해치지 말고 누가 죽었는지 너가 슬퍼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도록 오히려 머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신발도 벗죠. 그리고 입술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집에서 또 음식을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죽는 것일까? 분명히 기뻐하는 이가 죽는데 아끼는 이가 죽을 것 같은데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하시니 도대체 누굴까? 에스겔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일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조용히 탄식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에스겔의 그런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아침에 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도대체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아침에 했어요. 그 말을 백성들에게 아침에 했습니다. 근데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고 고작 12시간 채 넘게 지날까 말까 한 그때 당장 자신이 사랑하고 아꼈던 아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슬퍼하지도 못하는 거죠.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걸 예측이나 했겠냐고요. 그리고 당장 그런 일이 다가오리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모든 상상과 그 에스겔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백성들의 예측, 이거를 다 깨시는 거예요. 모든 상상과 예측을 하나님께서는 다 깨신다. 깨뜨려 버리신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뜻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 토기와 그릇들을 다 깨뜨리십니다. 자신에게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시기 위해서 깨뜨리시기도 하고 또 자기의 뜻에 맞는 그릇을 만들어내시는 게 토기장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 기대할 수 없었던, 기대하지 못했던 예측과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만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소원대로만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대로만 해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죠. 나죠. 나 자신이죠.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더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는 너무 다르신 분이시다. 죄된 이 나 자신의 모습과는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상상과 기대와 예측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백성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슬퍼하지도 않는다?
이거 정말 백성들은 황당할 겁니다. 조용히 탄식만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무슨 슬픔이고 그게 무슨 탄식이냐. 자기 아내가 죽었고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던 너가 기뻐하던 자가 죽었는데 지금 이게 고작 너가 할 수 있는 거냐. 백성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심지어 비난까지 했을 수 있습니다. 궁금했겠죠?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뭐 하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말씀 전하는 자가 이런 일을 할 짓이냐 이게? 이런 이야기 했겠죠. 1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당연한 반응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죠. 요지만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 성전을 너희가 너희 것처럼 너희 이익과 너희 영광과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 잘 전했으니까 여기까지 그래 너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하셨다고 백성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참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의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죽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죽게 할 것이다. 왜 도대체 갑자기 버려둔 자녀가 나오냐는 거예요. 이들이 자녀를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짐승이라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아낀다는데 자기 자녀를 버려뒀다? 그래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그들이 왜 자녀를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자녀 아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성전을 너희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너희가 버려둔 자녀를 내가 칼에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21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너희 마음대로 썼지 않냐 내 성전을.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마치 너희 것처럼. 그리고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유익할 것이다.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백성들이 그렇게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그 성전을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왜 갑자기 자녀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죠. 물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와서 전쟁통에 자녀도 죽겠구나 이런 뜻입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로만 보기에는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통에 우리의 자녀도 죽는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너희의 버려둔 자녀라는 말은 또 뭐냐는 거예요. 왜 이들이 자녀를 버려뒀겠습니까? 자녀를 끔찍이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성전까지, 하나님의 성전까지 썼다는 사람들이 그 자녀를 얼마나 끔찍히 위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너희 자녀도 돌볼 줄 모른다. 너희들은 너희 자녀를 버려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들은 끔찍히 아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 그들이 뜻했던 바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 너희들은 자녀를 버린 거야. 너희들은 자녀를 버렸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원했고 이것을 의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것이 너의 뜻일 수 있겠냐. 너가 하고 있는 일을 너도 모르는구나. 너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기대와 믿음은 다른 거예요. 기대와 믿음은 다른 겁니다. 막연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켜주시겠지. 내 가족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겠지.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측과 믿음은 다르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기대를 가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기대가 아니라 믿음을 가져라.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너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를 바라지 말고 나에게서 나를 향한 믿음을 가져라.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세상이.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2년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2년 전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할 때쯤 받은 말씀입니다. 막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포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3년째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막연하게 기대했던 이 성전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성전을 끔찍이 아끼고 이 성전을 돌보니까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부터 철저하게 파괴하십니다.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그들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성전은 그들에게 영광이었습니다.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는 한 결코 어찌됐든 물론 지금까지 2차례나 침략을 당했긴 했지만 이대로 더 이상 어떤 일도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루살렘과 자신들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상상과 예측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 말씀, 이 말씀 앞으로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들이 에스겔에게 너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냐, 내 아내가 죽었는데도 내가 지금 슬퍼하지도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지도 않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했던 바로 그 일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일이 자기들에게 벌어졌다는 게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에스겔하고 똑같이 될 것이다. 너도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23절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슬퍼할래도 슬퍼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들이 성전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거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도 왜 못 이겨낼 수 없겠습니까? 주님이 태연하게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호들갑을 떨고 정말 이 성전이 그렇게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얼마나 오랫동안 세웠는데 네가 사흘 만에 무너뜨리겠다고, 그리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이야기가 되지 않을 거라는 남의 이야기와 같은 일들이 내게 벌어집니다. 이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자칫 에스겔이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고 일어나면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무너지는 것들이라도 다시 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내가 무엇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든든히 믿고 오늘 하루의 삶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